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들을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또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감동적이에요. 듣는 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아주 잘 부르는 성가대예요. 우리 아침에 시작할 때 다드림 찬양팀도 숫자는 적은데 얼마나 정말 성의 있게 잘 인도하는지 아주 감동이에요. 이걸 언제 또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 때가 되니까 별소리를 다 하죠. 네. 그래도 아직 몇 주 남았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한 절만 읽었는데 우리 설교자들은 한 구절만 읽었는데 설교자들은 다 보아야 되거든요. 앞에는 뭐라고 하셨고 뒤에는 뭐라고 하셨나.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본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쭉 읽어가는데 잘 넘어가지지 않는, 목에 걸려서 kak거리는 그런 데가 오늘 이 27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배 인도하는 걸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의 몫이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두 몫으로 엎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하는데 이게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뭐 빠뜨리면 어쩌나 이런 불안, 걱정이 저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근심과 두려움인데 어찌 근심도 두려워도 말라고 하시나,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이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걸 좀 덜어볼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참 우리 한국은 가난했거든요. 제가 살 때는 힘들었거든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맨날 최루탄 가스 마셔야 되고 맨날 불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 가자. 저는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근심은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했습니다. 더 하지 않았어요? 체류 신분 해결해야지. 또 그거 해결되니까 영주권이 나오니까 뭘 해야 되나? 짭 걱정을 해야지. 취업이 되니까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리티라 에이시안이라 한국 사람이라 소수인종이라 그러지. 또 말이 통해야지. 영어가 짧으니까 또 무시당하고. 이건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생존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빵 하고
나를 향해 날아올는지 몰라. 제가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거의 보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밤에 잘 때도 설교 생각하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운동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제가 운동하는 건 걷는 거예요. 이 걷는데 이제 아침에 하다가 이제 저녁에 추우니까 저녁으로 바뀌는데 저녁에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녁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 주택지인데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택지인데도 그렇습니다. 스쿨인데 학교인데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끊임없는 근심, 걱정, 염려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 말라. 그 말로 돼요? 콜로라도에 가면 롱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0년이나 된 나무 한 그루가 셔먼 트리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있어요. 이게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도대체 어떤 나무가 이렇게 400년이나 이렇게 안 죽고 살아 있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벼락이란 벼락은 다 맞고 크니까 다 맞고 헤아릴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났고 남북 전쟁 때 그 큰 나무 뒤에 적군들이 숨어 있으니까 총이란 총은 다 쏘아대고 대포의 공격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받고도 거뜬히 견딘 나무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들 찾아오는데, 그런데요, 이 건장하고 멀쩡한 나무가 어느 날 힘없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식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 연구위원회가 웬일인가, 무엇 때문인가, 왜 이게 청청하던 나무가 힘도 없이 이렇게 쓰러지나 조사를 했는데, 원인은 손으로 문질러도 문질러지는 문대지는 쬐끄만한 소위 말하면 딱정벌레 같은 그 벌레들이 나무 안에 속에서 야금야금 싹싹싹싹 파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 거목이 힘없이 그냥 픽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만, 우리가 겪는 재해만, 홍수나 가뭄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벌레 같은 조그만 보이지 않는 이 어줍지 않은 작은 것으로 나무가 무너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간 이 거목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멸시, 천대 받아가면서 그런 외부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헤아릴 수 없죠. 얘기하라고 하면 밤새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 잘 견뎠잖아요. 잘 견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벌레 같은 작은 벌레에 의해서 그동안의 삶의 전부가 무너질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의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이 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우리 예배도 침울한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 전도사님 멀쩡했습니다. 멀쩡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습니다. 적어도 저하고 지내는 한 1년 동안 그분에게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한 군데만 이상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한 군데. 몸 전체가 병들어서 죽지 않아요. 한 군데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딱정벌레 같은 거예요. 이 벌레보다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 염려, 걱정,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는 인류가 얼마나 발전을 해왔습니까?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맨날 당하고 알아온 이 가슴앓이, 근심, 걱정, 두려움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거 해결 못해요? 우리 한국이 세계 자살 1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입니다. 그들 몇몇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모아둔 돈 잘못되면 어쩌나. 그리고 내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는 인기 이거 내려가면 어쩌나. 보이지 않는 좀벌레 같은 스트레스가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회장도 자살을 하고 유명한 인기 탤런트도 자살을 하고 가수도 자살을 하고 이거 이대로 주저앉으면 어쩌나. 불안, 염려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있으면 제게 좀 소개해 주세요. 얼마 전에 어떤 연구에서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왔더군요. 내놓았습니다. 실제로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제가 아내를 따라서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나이 든 여성들의 그 미를 망치는 요인의 으뜸이 다른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래요. 이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는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런 건 없어지고 얼마나 얼굴이 밝은가 어두운가만 남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그를 어둡게 만들고 침침하게 만들고 굳은 표정을 만들고 주름살을 만들고 부린 얼굴을 만들고 부스럼 생겨 종기 생기게 해. 그리고 화장이 잘 안 받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적어도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40%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날지 안 날지도 아무런 뭐 근거도 없는 거를 붙들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야. 지나가 버렸어요. 그 지나가 버린 과거 일로 밤잠을 못 잔다네. 그리고 한 12% 정도는 내가 아직도 건강해. 이만하면 건강한 거지. 건강한 건데, 내가 앞으로 병들면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18%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알아. 그런데도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처방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주께서 이런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습니다. 하면 이 근심 염려의 원인이 뭘까요? 그거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뭐 주무시기도 하시고 생각은 콩밭에 가 있기도 하고 뭐 이게 편안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적어도 내가 앉은 의자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은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해 보세요. 굶어 죽지. 여러분, 그 은수저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임금님들의 은수저 사용하는 이유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독약을 넣지 않았나. 그래서 그 비상을 감지해내기 위해서 은수저가, 왜냐하면 은은 독에 들어가면 색깔이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가장 큰 염려는 직업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거이고, 여자의 가장 큰 염려가 뭘까요? 남편을 잃으면 어쩌나. 그게 1순위라고 합니다. 곁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욕하고 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여러분, 제가 저는 아틀란타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여기 오니까 웬 홈리스가 이렇게 많아요? 확실히 캘리포니아는 좋은 데인가 봐요. 여러분, 이 홈리스들의 집이 뭐예요? 빈 박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 빈 박스를 놓을 좋은 자리 때문에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운대잖아요. 좋은 자리. 뭐 어떤 게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근심은, 어릴 때요,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어릴 때는 주로 한 시내 한복판이 아니면 대개 오일장이었습니다. 오일장에 간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가보니까 여러분, 인파가 좀 많아요. 오일에 한번 모이니까 다 뭐 사러 팔러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왁자지껄합니다. 뭐 사이소, 뭐 사세요, 싱싱합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엄마가 물건을 흥정하는 동안에 제가 한눈을 팔고 말았죠.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아, 이걸 어쩌나?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전쟁터에서도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 속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맺습니다.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농부세요. 포도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관계 무너뜨릴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 끝이에요. 이 단단하게 붙어있던 이 관계가 끊어지면, 떨어져 나가면 그건 끝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 근심이 생깁니까? 언제요? 언제 염려가 많이? 한가할 때. 한가할 때. 여러분, 바쁜 벌꿀들은요, 염려할 시간이 없어. 물고 왔다가 또 물을 가, 채취하러 가. 시간이 없어요. 항상 바빠요.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 안 낀대잖아요. 자, 이게 이 시간 가는데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해결책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미 그렇게 하라고. 부분적으로만 아니에요. 조금만 맡겨라 그게 아니에요. 다 전폭적으로 맡겨라.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때부터 누구 근심이에요? 내 거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근심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제가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프랑스의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밑보여서 오랫동안 감옥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감옥에 갇혔는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처음에는 자주 오던 아내도 아이들도 가족들이 가족 면회도 오고 하더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샤르니는 친구들에게도 다 잊혀졌습니다. 이 샤르니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깜방에서 조약돌을 하나 주워서
감방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거 아시죠? 조그만 조약들 하나 들고 벽에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희망을 잃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 바닥에 흙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 감옥 바닥 틈에서 파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샤르니는 밥과 함께 주는 물을 조금씩 애꼈다가 요거 푸른 새싹 위에다가 만져주기도 하고 뿌려주기도 하고 부어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것이 자라서 꽃봉우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샤르니는 벽에 새겼던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걸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섰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돌보신다. 다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감옥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옆방으로 온 감옥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전달이 되어서 이 소식이 황제의 부인 조세핀 황후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조세핀 왕후가 이게 남편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악할 리가 있겠어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샤르니를 결국 석방을 시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왕후가 한 거예요? 황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이야, 아무도 아멘이 없네. 와, 참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태산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요. 끝까지 죽어 누워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마.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우리 힘만 의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늘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까지 살리심을 보고 믿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